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신 분인데 정말 사업을 잘했어요. 한 30억 정도, 크진 않지만 한 30억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빈손 가지고 시작해서 그래도 조그만 중소기업을 30억이 넘는 기업을 세웠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해 보니까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췌장 말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 교우들 보지만은 너무나 나중에 몸이 체력이 딸리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한 수저로 바꿀 수가 있다. 한 수저 뭐 얼마 되겠어요? 한 수저, 밥 한 수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열심히 모은 그 돈을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런 정말 이 돈이 가장 소중한 거로 생각하고 이 돈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등한히 여긴 것이 있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 뭘 등한히 여겼습니까? 맨 먼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되돌아보니까요, 돈 벌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히 여겼어요. 가정. 아내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아내를 등한히 여긴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 등한히 여긴 거예요. 부모를 등한히 여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가정의 식구들 하나하나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가 후에 막급한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자기의 건강을 등한히 여긴 거예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드리는데 뭐 일거리도 많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밤늦게까지 해드리고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그만 몸이 병이 든금한 거예요. 건강을 등한시 여긴 결과다. 주님이 주신 몸인데 이 몸을 제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큰 구원이 있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등한히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진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 진주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발로 밟아 막 발로. 그래서 나중에 진주가 다 상해. 이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인데 이 돼지처럼 말이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뒤로 막 뭉겨버리고 뒤로 번지고 당장 돼지는 뭐예요? 눈앞에 먹을 거, 돈 버는 거,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돼지를 비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큰 구원인데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에 꽂혀서 그것만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처음부터 주로 말씀한 거,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또 성령으로 확증된 것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주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어떤 권능으로 확증된 것이 바로 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확증된 마음 가지고 흔들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정말 진주처럼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한 절 좀 넘어가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거든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란 말은요, 이 몸이 있고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왔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 그냥 예수님은 뭐 신령한 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혈과 육으로 오신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왜? 혈과 육으로 왔으면 이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은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 육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이 혈과 육을 입을 수 있어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면 다 죽어요, 누구나. 피를 쏟으면 고통당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피를 막아야 돼요. 또 수혈을 공급해야 되고요, 피를.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에, 자,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혈과 육을 가진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물론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함도 우선이죠. 우선이지만은 또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사망무죄 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서 승리해서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 얻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요, 또 혈과 육이기 때문에 막 정욕대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한계가 있어서 피를 많이 썼거나 우리 몸이 늙으면 잔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냐?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고요, 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육을 가지고 오셨고, 그 혈육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은 이유가 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 하나만 꽂혀도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이 통증 하나만 느껴도 견딜 수 없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이 없이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 없이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고통 없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 없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요. 그 고통 없이 창에 찔린 것이 아니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인간의 이 혈육을 가진 자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최악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혈육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세력이 하고 마지막에는 멸망,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죄한 천사는 사단이에요. 마귀들이에요. 마귀 세력이에요. 지옥에 던진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마지막은 우리를 멸망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멸하셔서 이제 마귀를,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는 마귀를 어디에요?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개나 거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만 가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에 갇혀지고, 그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마귀에서 건져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 죽음과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뭐 사람으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구원인 거예요. 마귀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덤덤해져 갖고요,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막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불행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그 중요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도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은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다. 구원이 어떻게 임한 것을 안다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그 보화를, 그 소중함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주간 등한역이에요. 뭐 주님의 구원,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내가 뭐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돼? 무슨 내가 십자가에 지고 따라가야 돼? 등한역 이런 거예요. 그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유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요, 우리 주님의 소중함을 정말 우리 깨닫고 그분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요, 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요, 그 성도는 정말 안타까운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구두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런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구두 닦기로, 구두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 돈 버는 비결을 말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선순위.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거 우선시 여기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족을 줬다. 내가 돈 벌면 줘도 가정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자녀들이 삐뚤어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직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구두, 세 번째 구두. 내가 하는 이 직장, 이 사업, 이 일은 세 번째라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첫째 하나님, 정말 모든 것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구원, 한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거야. 돈 벌어서 생명 구원시키는 데 쓸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 주셔서 그가 살아난 목적이 뭐예요?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땅에 큰 구원을 이룬 삶, 돈 벌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구원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갇힌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나쁜 거 하나도, 이게 좋은 일이죠. 가정 행복에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가족식 위해서 주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는 거, 뭐 가정 행복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그럼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혈과 육을 입으시고 고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에 흘러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위험하라. 위험하라.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다 위험하라. 묵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살아가셔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번 한 주간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주님의 십자가다. 또 우리 고난주를 우리가 특별 고난주간을 지키니까 정말 내가 맨 먼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새벽에 다른 거 만나면 맨 먼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직장일에 하나님 복을 줘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큰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더 크게 이뤄나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